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올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빛에 있어라.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전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올해 이 시간 이후에 말이 길어지면 안 되죠.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인데 이따 개인적으로 면담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늦지 않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 예배 시간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죠. 언제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폭이 안 좋아서 잠들게 하고 갈빗배를 하나 취해서 그래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아담이 밥맛이네, 내 취향 아니네 이랬으면 하나님이 엄청 기분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꼭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를 보시고 저 사람의 결혼식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했으며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앉으라. 그 여자가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순간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에 떨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내가 아담의 잃어버린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난 그 후손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담의 그 기쁨과 회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조상 유다를 택하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몇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이제 죄를 씻어주시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물되어 죽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게 기쁨이었어요. 평안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줄로 압니다.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 지금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 만남으로 주어지는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게 평안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여러분 기쁨과 여러분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 겉으로는 옷을 화려하게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은 그 심령 속엔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평안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예요? 아담의 그 기쁨과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여러분 아담 이후에 예수 그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는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을 불러서 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랬더니 이제 연회장에다 떠다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잔치는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난받는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마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임하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임하길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 이것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예수 안에 있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안에 있었던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제자들 안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만나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 만나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나로 인하여 춤을 추게 만들어요. 예,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져요.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떠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족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대마를 하고 여행을 즐기고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참된 기쁨의 맛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 안에 생수의 강,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립된 청년, 운둔 청년이 54만 명입니다. 청년들, 약 5%가 54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밖에 나오질 않아요.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요. 1년에 출생아가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2배가 되는 54만 청년들이 밖을 나오지 않아요. 운동 생활을 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말하죠.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손실이 604조 원에 이른다 그래요. 심각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그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에 의욕이 생기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운들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이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를 하고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골고루 영양분을 주시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기쁨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는 하는 일이 잘 나가죠. 그래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이 땅의 것들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고 이겨내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가난, 허물, 상처, 우울증, 약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마이클 베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평생 우울증으로 살아온 한 사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늘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어떤 사람이 결단을 하는데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래서 90일을 작정하고 이 우울증 환자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90일이 되던 날 그에게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 안에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또 모였어요. 셀레벨 드렸어요. 소그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떠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죠?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날마다 교회 와요. 제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주 교회에서 살았어요. 평신도 때도 교회에다 살다시피 했어요. 아주 교회에서 날마다 자기로 작정을 했어요.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내가 교회에서 자리라. 아주 소원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안산을 떠나지 않았고 여기 안산에 있으면 한 번도 교회를 안 들른 적이 없어요. 지금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신도 때에도 교회에서 늘 잠을 자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오고 싶어.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은 건물도 아니야. 그냥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 그런데도 성전에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성도들하고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령 받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하죠. 가정에서 셀레베 드리는 걸 소급이라고 말해요. 초대교회에서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셀로 전환하고 셀레벨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학이 났을 때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요. 중풍병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성령의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큰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재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서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코로나 2년 3년을 여러분 겪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바울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자신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입만 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신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요. 부귀영화를 꿈꿨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다메섹 도성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즉시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바울을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내.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이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기도와 말씀 훈련을 시켜. 그리고 났더니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을 불러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 가게 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1년 동안 치료하는 가운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해놨는데,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으며 39대 매를 5번을 맞았어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죠?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근세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안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 고쳐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취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런 바울은 안질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이 안 고쳐줬을 때 감사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죠. 왜요?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요? 자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질병이 있음으로 여러분 감사했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이런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네,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거 갖지 않아도 많은 건 누리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전제로 제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순교까지도 하겠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주님 붙잡으세요.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사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기쁨을 상실돼요. 성령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 사라져요. 그래 여러분 예수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삶, 행복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